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에 더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행복은 육체의 즐거움과 정신적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육체나 마음의 고통이 없다. 나는 맛의 즐거움, 듣는 즐거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즐거운 감정들을 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움과 탁월함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즐거움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이란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된 물체이며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있고 열기와 혼합된 바람과 매우 유사하다. 마음의 평안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 몸은 물론 영혼도 물체이기 때문에 육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 인간 행복의 전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생 뭐 있니? 뭐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 뭐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대판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특별히 인간의 영혼이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된 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영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육체적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인 인간의 이 몸을 즐겁게 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인간관을 가지면 인간은 결국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즐거움은 육체의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 정도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영혼마저도 물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인생 전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인간은 성령, 거룩하신 성령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도 함께 누려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적 행복을 누리는 것을 부정하면 플라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으로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식의 플라톤주의자도 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피쿠로스주의자 같이 영혼은 물체이고 그래서 영혼은 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물체이고 육체도 물체이기 때문에 육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즐겁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맞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에피쿠로스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에피쿠로스가 쓰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헤도네라고 하는 이 말은 말과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성경이 쓰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헤도네, 이 즐거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인간은 허무해져요. 즐겁다가도 실증을 낼 수가 있어요. 실증을. 여러분 혹시 즐거운 일 있다가도 실증 나는 일이 없습니까? 이건 지금 실증이 난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가지만 사실 그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동물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왜 허무하고 왜 자꾸 참 삶의 권태를 느끼냐면 즐거움만 찾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찾으니까 더 심하니까 마약도 하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끝은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에 대한 즐거움도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죠.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 기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으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한겔리조마 이 앞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더 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 기쁨의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가니까 한 번은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소식 앞에 기쁨이라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만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어요. 큰, 그러니까 기쁨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제가 볼 때 이 천사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천사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한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보니까 천사가 강조를 한 거예요.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여의도 광장은 큰 광장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 국회의사당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광장이 넓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거기가 그 공원이 돼 있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국회의사당 하나만 있고, 넓은 광장, 아스팔트만 이렇게 깔려있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대형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올 때는 100만 명도 모이고 몇십만 명씩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그 여의도 광장에 아스팔트 위에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찬양대도 뭐 수천 명이 찬양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나 아주 그냥 감격스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수십만 명이 찬양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는 좀 다른 어떤 영적인 기쁨을 제가 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참 감동이 오는 이런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 그런 영적인 기쁨을 제가 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만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까 가서 이 구주를 봐라. 그 구주가 구유, 말이 먹는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거기에 그 아기를 거기다 뉘어놨으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말 구유에 아기가 있을 테니까 가서 봐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거기 가서 봤을 때 정말 말 구유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의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의 먹이가 아니라 아기가 거기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목자들이 확신한 거예요. 아, 천사들이 말한 게 진짜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구세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봐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물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 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목자들. 그럼 왜 목자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셔서 평범한 목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동하는 사람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좀 남쪽이에요. 남쪽이라서 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일 때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 풀을 먹이다가 이제 풀이 다 떨어지거나 또 날씨의 변화가 오면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그 직업 자체가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동.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일단은 보통 사람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동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맛있는 집은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왔는데 거기 맛있더라. 그렇게 입소문을 내면 그 입소문이 진짜 전파돼서 거기 많이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실 때 여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면 조금 덜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믿고 있었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이적과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나타난 것이 굉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확신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텐트를 걷고 목초지를 향해서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아마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길은 목자들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8세기에 개신교 영국 성공의 사자였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성공회가 허락하지 않은 야외 전도를 5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러면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못 듣지 않느냐.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다 나무 상자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건 잘 안 된다. 법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 불이익을 감수하고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광산을 찾아가고 부두를 찾아가고 탄광, 술집, 거리, 시장, 산, 언덕, 들판, 공장, 여관, 뜰 어느 곳에든지 찾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웨슬리는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 사람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만 갈 뿐만 아니라 영국의 곳곳을 갈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을 넘어서서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웨슬리는 감리교라고 하는 여기 성공회에서 나와서 그의 제자들이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739년 6월 11일자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꺼이 들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온당하고 정당하며 허락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교회 밖이나 아니면은 이 교구가 있거든요. 이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데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아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어디든지 교회 밖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한다. 아마 하나님께서 웨슬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웨슬리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선택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내가 성도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로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직접 화법을 쓰는 거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명령하는 것 같고 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간접 화법을 쓸 수도 있죠. 아, 나 요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예수 믿고 나 너무 기뻐, 즐거워.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아, 나 예수 믿고 너무 기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서 주위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래.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SNS 상에서 뭐 카드를 안 보내더라도 카드 보낼 때 돈이 드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래.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쁜 성탄. 성탄만큼 기쁜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는 목자다.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목자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동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예, 1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예,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 보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무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치니까 빨리 간 것 같아요. 원래 기쁘지 않으면요 의무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요. 그러나 마음에 기쁘면은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마음에 이 기쁨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목자들의 마음이 기쁨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은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마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빨리 가서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한마디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성탄. 1877년 태어난 김영학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입니다. 김영학은 청년 시절 천하의 싸움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욕설과 물세례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린 듯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학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 이상자라는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영학은 성경, 찬송, 쪽복음을 등에 쥐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1922년 김영학은 국내를 넘어 이제는 해외로 흩어진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스스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공산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부수고 총칼로 협박해와도 김영학은 교회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끝내 러시아 공산당에 체포되어 시베리아의 강제노역 10년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김영학은 시베리아에서 40도가 넘는 추위에서 옷을 벗겨놓고 밖에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문도 당했지만 그는 그러한 고난도 다 이기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저는 목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이며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목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해외로 나가서 자기 나라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을지도 모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목자들이 최초의 전도자이며 선교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이며 선교사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 같이 우리들도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